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웠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일들을 해 나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때로는 주저주저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면 될 일이 있을 텐데 먼저 겁먹고 하지 않아서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의지가 굳세면 또 길이 열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또 역경을 이겨내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는 바로 건강한 뜻을 세우는 것이고 또 그 뜻을 관철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운 뜻이 건강한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고 그 씨앗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중간에 이러한 이유로 뜻이 흔들리게 되면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서 남유다 사람인데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정복지를 다스리는 정책 중에 이 정복한 나라의 귀족 계층, 상류층 계층을 잡아가서 자기 나라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교육을 받고 또 자기 나라의 신하로서 다스리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는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처럼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 정복한 남유다 사람들 중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의 신하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에게 특별히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 중에서 쓸 것을 주어서 기르게 하였는데 그것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왕의 권속으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 시류를 따라 흘러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화 되어서 정복을 한 그 제국인 바벨론화 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통치 시대에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말도 일본말만 하게 해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위기가 있었듯이 다니엘도 이스라엘인이라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꾸라라고 했는데, 여호와 신앙과 관련된 이름에서 바벨론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꾸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을 일부분 거절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가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충분하게 그의 이 살 길을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뜻을 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처음부터 뜻을 정했다. 내가 이방인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규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피를 빼고 먹어야 되고, 피를 빼서 먹어야 되고, 또 부정한 생물을 먹으면 안 되고, 왕이 해주는 음식이 혹시 모세율법에 말하는 조리법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음식들이 또 부정한 생물이거나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이런 음식을 그냥 먹었다가는 율법에서 금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왕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처음부터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라서 목숨이 정말로 경각에 달렸고, 자기 목숨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진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바로 그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뜻을 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혹 내가 이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니엘이 아예 처음부터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세웠기 때문에 주어지는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뚫을 수가 있었고, 그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인 느헤미야에서도,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의 견제와 공격과 방해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뜻을 세우고, 내가 성벽이 허물어져서 곤란한 상황과 모욕을 당하는 동족들을 구하리라 라는 뜻을 세우고, 대적들의 방해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닥치는데, 그 문제에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는 환경이 더 나빠질 때도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복잡하면 똑같은 문제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잡히면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로 정해놓고 그 일을 위해 골몰하고 힘쓰다 보면 지혜도 얻게 되고 길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먼저 뜻을 정하는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새해 시작할 때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나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노라, 나는 올 한 해 하나님만을 내가 열심히 섬기겠노라 라고 뜻을 정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우리가 먼저 뜻을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힘을 우리가 더 잘 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바벨론화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세상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내가 이것을 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뜻을 정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미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하시면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처럼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먼저 뜻을 정하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따르리라 굳게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연약하여 흔들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